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전번에 유튜브 방송을 내보낼 때에 거인이라고 했는데 참 거인 앞으로 될 큰 제목 되신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한 3시간 정도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서로 교통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 징조가 벌써 이틀, 3일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번 기회는 보통 기회가 아닌 줄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PM 사명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2학년을 했는데 1학년은 유튜브 방송 보시고 하는 분입니다. 포토리딩 하는 분이고 1학년이고 그 다음에 2학년은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이제 깨달음이 오고 그런 분들을 갖다가 이제 2학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2학년 오늘부터 2학년이 되는데 졸업까지 돼야 2학년이 되겠지요. 이건 졸업장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면 밑에 보면요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종주 장로님, 강에스더 목사, 조예림 목사, 이규희 집사, 이상철 목사. 이 이름이 제가 붙인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계속 포토리딩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자꾸 지시를 해요. 무슨 이상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떠오르게 만들어요. 이분들을 같이 동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곳곳에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대한민국과 오늘 우리들이 모인 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자꾸 주는 거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제가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작해야 되겠다.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매 유튜브 할 때마다 포토링 할 때마다 이것이 자꾸 떠올라서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하고 했습니다. 밑에 보니 사명자 2학년의 조건이 뭐냐면 포토 리딩을 성경을 깨달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발탁한 분들 하나님 발탁했습니다. 여기 앉은 분은 우리가 이상철 목사가 누구를 이래 선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발탁한 분 때문에 오늘 저녁에 하실 우리가 함께 얘기할 것은 모임의 내용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깨달음입니다. 얼마나 깨닫느냐. 이거는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많은 우리 앞으로 가는 길에 참 순탄하냐 어려우냐 이것이 되고 또 우리 생활에 어떻게 살아가면 될 것인가 그것도 알게 해주시고 그 따라오는 게 기도응답이요 성경 깨닫게 됨이요 전도요 또 찬송이요 다 이 속에 이것만 깨달으면 모든 문들이 다 열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다음에 양자론이라고도 하고 또 양자학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양자물리학을 알고 우리가 성경 읽는 거하고 그냥 읽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 다음 운의 개발, 잠재의식 뇌죠. 운의 개발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말씀 적용,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내일 아침에 기상은 자유로 하시고 7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 9시에 성찬식. 저는 오늘 성찬식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30분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다음에 또 마이드맵 이론하고 실행을 하고 12시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1페이지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 넘어갑니다. 포토 리딩의 매우 중요성. 포토 리딩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냥 우리가 포토 리딩 하면 사람들이 그냥 하는가 보다 독서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포토 리딩에 이거는 무궁무진하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해요. 많이 이거 하는 데는 독서 포토 리딩은 많이 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성경 포토 리딩하고 일반 독서 포토 리딩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역시 조금 이따 양자 물리학이라든가 운의 개발에 들어가면 이제 그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는 2학년 우리 반은 바로 이게 일반적으로 포토리딩 하는 사람하고 차별이 꼭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럼 오늘 이제
욥기서를 들어서 포토리드의 중요성을, 다시 말하면 성경의 중요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로서 진행합니다. 말씀이 최고의 복이다. 말씀이. 자유와 행복과 기도 응답과 찬양과 예배 등이 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깨달아지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러면 욥기서는 뒷페이지 나오죠.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최고자의 모임입니다. 최고자. 오늘 여기 함께 하신 분은 최고자입니다.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이제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있는 곳에 최고자로 하나님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업그레이드 메시지. 다시 이 성경을 다시 불러일으켜가 붐을 일으키는 것보다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가 생활에 덜 적용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따라가며 살 수 있는, 그래 신학은 수동적이어야 됩니다.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입니다. 자, 업그레이드 내용은 임재 연습, 그 다음에 양자로는 인정해야 되고 성경의 생명, 빛, 사랑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임재 연습 뭐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제가 오늘 천안 서점에 주문해 놨거든요. 며칠 후에 도착할 거면 한번 보게 될 거고, 로렌스 형제 임재 연습도 보면 그것도 역시 반복이 많거든요. 계속 인정하고 반복할 때 임재 연습되고, 임재 연습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임재가 되는지, 하나님 임재가, 임마누엘 임재가 되는지, 저희 경우는 포토리딩 하다가 포토리딩 할 때마다 그거 하거든요. 임재. 연습이라고 하면 임재 일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들으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도 신비주의냐 이렇게 할지도 몰라도 저는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부터 이게 성경 포토리딩이라든가 PM 독서로 통한 성경 읽기가 굉장히 발전이 막 계속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임재, 아버지가 앞에 있고 얘기하는 거하고 아버지가 없고 얘기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대면 관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1대1로 만나서 하는 관계가,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되고 허심탄회하게 내 것을 얘기하듯이 하나님 임재된 가운데서 내가 찬송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뭐 설교를 한다든지 똑같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몇 년 동안 해온 임재 연습을 합시다. 임재 연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초청해요. 우리가 초청한다는 말은 많이 여러 군데 교단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단체에서. 하나님을 초청해요. 일단은 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주일 셀프 예배 드릴 때 하는 거 보셨지요? 그겁니다. 하나님 불러요. 일단 하나님 불러요. 귀신 부르면은 귀신이 나타난다 그러거든요. 무당 점쟁이 공진이가 귀신을 초청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유교에 제사할 때에 귀신을 초청합니다. 호천망극이라 하면서 유세차 나가는 그 귀신을 초청. 그래 문을 확 열어놓고 제사는 보통 1시에 드립니다. 1시에 살아 계실 때 그날짜리 제사 일반 유교에서 그와 같이 그들이 임재를 하고, 임재를 하면은 임재가 돼요. 하나님 임재가. 그 예를 하나 듣게요. 제가 그때 14살 5살 때 우리 조그마한 동네에 뭐 했냐면요, 아이들이 저녁에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을 때 조금 빈집이 시골에 가면 있거든요. 거기서 모여가 아이 하나를 가운데 딱 앉혀놓고 한 4명 둘러앉아가, 그때 뭐 제가 외치는 그 구호는 정확히 잊어버렸는데 춘향아 뭐 3월 18일 이렇게 하면서 쭉 하는데 그 귀신을 부르는 거거든요. 한참 어느 한계점 하고 나면요, 애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시킨 대로 해요. 춤춰라 그럼 춤을 추고, 뛰라 그럼 뛰고, 울으라 그럼 울고, 완전히 수동적이래. 애가 가운데서 귀신이 딱 초청하니 귀신이 들어가서 그다음 이렇게. 그래 그 깰 때는 어떻게 하느냐, 깨는 방법을 모르면은 돌아버리거든. 그 애가 자라면서 어떻게 하느냐, 찬물을 한 바가지에서 갖다가 확 들어버려요. 그러면 깨나. 안 그러면요, 그래가 정신 돈 사람이 가끔 동네 이동에 있었거든요. 그 직접 제가
같이 해봤기 때문에 이 얘기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어른들이 걱정하는 게, 너는 뭐 해서 뭐 했느냐? 뭐 춘향놀이 했다, 이러고. 다시는 그거 안 버리거든요. 부모들이 자기 아들, 딸을. 그래서 그 귀신 초청하면 귀신 온다는 것. 아까 동북에 말씀하셨는데, 김덕신 목사님이 14살 때에 오늘 공진이가 뒤에 와서 우리 동네에서 큰 구슬 한다 그래가, 14살 먹은 애가, 아, 우리 동네 공진이가 와서 구슬 한다. 그래 학교 안 가고 부모의 눈치를 피해가 그 구다는 그 집에 대문간에 딱 숨어가 있었는 거라요. 아버지 집에 부모는 학교 간 줄 알고 있었겠죠. 그 김 목사님이 그 바로 어릴 때에 체험한 걸 얘기하셨거든요. 그래도 가만히 보니 이제 그 무당 같은 사람이 귀신을 초청하더래요. 쌤님 오세요 하면서 계속 주문을 외우더래. 외우더니 한참 있다가 쌤님 이거 한잔 하시죠 하면서 그들이 말 술이겠죠. 그러니까 쌤님 이거 한잔 하시죠. 쌤님 오늘은 왜 이상하다. 왜 스님이 내인데 오셔가 같이 한잔 나누어야 되는데 왜 술을 안 드십니까? 쌤님 왜 그래요? 그 자꾸 구ny아이 시계가 괴종시계라 그러죠. 벽시계죠. 걸어놓는 거. 딱 걸어놓는데 거기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 학생이 딱 그 다음에 들으는 게 학교 안 가고 남들 다 학교 가는데 딱 안 들으니 선생님 한잔 하시지요 이러면 우리에서 경상도 말로 참 오늘 선생님 참 이상하시네 한잔 하시고 3번이나 그렇게 막 참 그 귀신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 나중 그 목사님이 자라서 하는 얘기가 비단 내가 그때 14살 어린 나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이 귀신이 겁을 내는 거래. 못 내려오는 거야. 다른 데 같으면 내려와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무당이 흉추와 같이 하는데 못 하더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귀신이 벌벌 떠거든요. 예수 그 교회당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손목 잡고 데려오거든요. 교회당 문턱을 못 넘습니다. 예수를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문턱을 못 넘어요. 그거 막 떨어. 그게 바로 영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거거든요. 물론 인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자 임재 연습 저는 포토 리딩 할 때마다 합니다. 할 때마다 이렇게 딱 얕던 눈을 감아도 되고 딱 떠도 괜찮습니다. 운전할 때 눈을 뜨고 합니다. 그래 보통 눈 감고 하죠. 기도할 때는 주님 여기 제가 의지를 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에 연습은 10번, 20번 해도 안 돼요. 딱 2번, 요번 시동이 2번이나 3번 탁 발로 걸려. 주리 이게 탁 걸려요. 그냥 몸이 떨림이 와요. 그때 생각을 하냐. 바울이 자기 육체에서 하나 빠져나오다 했거든요. 저는 그걸 상상해요. 육체에서 빠져나와가 올라가는 거래요. 올라감과 동시에 저는 한 의리에서 하나님 내려온다고요. 그 만나는 시간이에요. 접촉되는 시간. 주님. 옛날엔 5번 연습 안 되는데 계속 연습을 하니 그냥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이렇게 하다가 계속 주님 하다 보면 딱 이게 시동이 딱 걸림과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요.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내가 순복음 교단에 방언을 많이 하는 장로님 만나가 내가 이래는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는데 고시나 방언 같은 거 아주 막 완전히 그거 안 되거든요. 입에 이상한 소리 나는데 이게 뭐냐 그래. 그게 방언이다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이 방언에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게 방언인가 보다. 그런데 저는 방언은 안 하거든요. 주리 잘라봐야 이렇게 막 티 나온다니까요. 그래도 켈라셀라 그러죠. 그 소리가 막 입에서 목에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재는 포토 리딩 할 때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고 그때부터 이제 책장을 넘기는 포토 리딩. 그래 임재 이거 방송에서 하면요 사람들이 다 저 미쳤다고 신비주의라고 할 겁니다. 실제로 임재가 되는데 이거 하면서 그 다음에 양자론 인정, 양자론 따로 이제 또 강의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생명 빛 사랑. 성경은 생명과 빛과 사랑으로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뭡니까? 창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생명, 성령은 바로 생명이라.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런 사랑, 이게 생명과 빛과 사랑이 성경 전체 주 내용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양자 물리학의 이론, 요 오늘 저녁에 하시거든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잘 해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는 제가 이거 부탁합니다. 잘 해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심한 노력, 극심한 기도, 별도로 하지 마세요. 제가 한 몇 년 전이고, 한 5년 전인가, 제가 육체 일을 하면서, 아주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봉사도 하면서 전안에 있었는데, 그때 40일 기도를 일하면서 했거든요. 일하면서. 그때 봄이라 봄. 그것도 제가 일하는데 그 밑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 막 낮에 딱 가면 맛있는 음식이 왜 그래 많아. 전부 다 맛이 있어. 그래 그 차에 챙겨가. 또 그 봉사하는데 저 순복음이 장로님하고 이제 이래 업에서 정한 그 극빈자 가정에 배달하는데 빌라 같은데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3층, 4층 올라가는. 와, 젊디 젊은 사람이 3층 올라가는데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올라가는데, 와, 이거 막 다리가 안 떨어져. 그래가 겨우 한 43일인가 해가 마쳤는데, 일을 하면서 하니, 그 일하면 이래 뭐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면 좀 힘이 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 그래도 남자가 칼을 한번 뺐으면 휘둘러야지. 그래가 43일까지 하는데, 와, 진짜 그래서 내가 그 경험을 하면서 뭘 느꼈나. 애 쓴다고. 이거 복숭씨가 뭐 다 낡아지고 무릎이 뭐 낙타 무릎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결론 딱 내렸어요. 애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극심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할 때, 부여 장로교회 할 때에, 그때 전매청에 공무원했거든요. 그 30대 초반에. 철회하면 안 빠지죠. 저녁에 가서,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가서 하면 다 가고, 새벽에 한 3사람 남더라고요. 그때는 철회하면 2시까지, 3시까지 했거든요. 다 가고, 혼자 겨울에 추운데 난로도 없어요. 그냥 누가 이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흉내를 내는 거라요. 버티기 작전하는 게. 버티기 작전하는데, 권사님의 집사에 가다 보면 내가 오바덥선에 덮어주고 가는 거. 떡 덮어주고. 그래도 새벽 기도까지 버티기 작전해도 큰 효과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까 금식 기도도 그렇고, 일주일 금식은 오살리 금식 기도가 많이 했거든요. 배가 고프지 힘만 들지. 그래서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잘 내버리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놀아가면서, 잠자가면서. 진짜 애쓴다고 요즘만큼 이렇게 기도 응답 받는다든지 요즘만큼 기쁘고 즐거운 거 없거든요. 하고 나면 그거 회복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저 금식 기도 하는. 자, 밑에 봅시다. 여리고 성정복 때에는 실컷 잠잘 것 다 자고 정복했다. 나오지요? 하루에 7바퀴 도는 걸 갖다가 하루 한 바퀴 돌았으니 나머지 시간이 얼마나 많아. 경상도는 자빠져 자는 길에 한 바퀴 돌고 왔어. 다 자는 길에. 돌고 와서 잔이라 했거든요. 여호수아서에. 그래, 너무 팍팍하게 스케줄 속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 넉넉하게, 초연하게 잠잘 것 잔이라. 아직 연구 안 했습니다. 아직 토론회 하고 포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을 무너뜨릴까.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찾는 거라 전부 다 그 텐트 속에 와서. 이런 거 성경 다 하다 보면 그게 탁탁탁 막 스파크가 나거든요. 실수 안 하려고 또 하지 마세요. 실수 안 하려고 다 잘을 지었는지 하지 말고, 실수할 땐 실수하고. 그래, 저는 이제 마음 편하게, 실수한 거 하나님 실수했지, 내가 실수했지. 그래, 하나님께 막 떠맡겨버렸어요. 하나님 실수했지, 내 실수했습니까? 난 잘 되면 잡니다. 바로 이 포토리딩의 이런 그 진미를 알고부터는 자유로워요. 전에 가면 내일 할 일 있으면 새벽 2시까지 준비하게 지금 안 그래요. 나 하나님 나 잡니다 하고 넘어가면 내일 하시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마태복음 안 나옵니까? 내일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간이라.
그런 말이 뭐 너무 막 요즘 계속 적용되거든요. 쉬어가면서 여유있게 여유 시간, 나머지 시간을요, 다 독서도 하고, 산보도 가고, 바람도 쐬시고, 이게 포토리딩의 여유있는, 재미있는 성경 읽기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성경 읽기를 1년에 40도 갑니다, 40도. 물론 그분이 은퇴하시고, 목회 은퇴하시고, 하는 게 그밖에 없으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1도 가거든요. 할더니, 그렇게 열심 득심해도 얘기해보면요, 안 통한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대부분이다. 대부분. 맨 고실인데. 그래서, 열심히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밑에 나오지요. 평안한 마음, 믿음, 욕심 버리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면. 평안해지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고, 욕심도 버리고,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적게도 깨달음. 깨달음 아니고 열심과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말 고통을 더 당해요. 하다가 그 목표가 안 되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나 이거 여유있게 노력하면서 다 할 일도 놔놓고 그냥 자버려요. 놀러 가버려요. 여행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뭐. 먹을 것도 맛있는 거 사잡수고 이렇게 여유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PM 성경읽기 포토리딩 독서법입니다. 그리고 잘 디모데전서 5장 12절 잘 다스리는 장로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배나 존경하고 배나 대접하라. 여기서 제가 탁 그렇다. 오늘 네 분이 전국에서 하나님 발탁하신 분은 잘 다스린 장로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몸에 한번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래가 제가 모든 걸 책임진다 그랬거든요. 말씀과 잘 가르친 장로를 지도자를 배나 존경하라. 배나. 말씀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하는 그 사역자. 자, 욥이 주는 메시지. 여기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어떤 거 결심이랄까 그런 게 있었나요? 결단보다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의인인 겪는 고난의 의미, 이스라엘 광야 생활 고생의 의미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의미는 말씀 주시렸고 신명기 8장입니다. 이때 고난을 깨달아 한다. 고난 안 당한 사람 별로 없고, 그래 많이 당한 사람, 적게 당한 사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말씀을 하나님 주시려는 구나 깨달아야 돼요. 말씀 주시는 깨달아야 된다. 자, 욥의 고난 밑에 들어갑니다. 욥은 구원은 얻었지만 고생은 어떻게 하죠? 엄청 했죠. 말도 뭐 욥까지 고생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죠? 왜 말씀을 주시렸고, 욥기서 4장에서 41장까지 말씀의 중요성을 전합니다. 욥은 뭐 의인이 고통당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도 해석하겠습니다만 중요한 핵심은 말씀과 찬양입니다. 욥기서는 왜 시편 앞에서 시가서 앞에 첫머리에 욥기서가 왔느냐? 욥이 그걸 모를 때는 찬양도 몰랐거든요. 말씀 깨닫기 전에. 거기서 욥기서에서 욥이 깨달아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개혁되는 거예요. 그 욥기서지요. 드디어 42장에 욥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앞에 세 친구가 와서 계속 친구라고 나오는데 저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도자, 장로님 와서 계속 욥을 가르쳤잖아요. 너가 죄가 없으면 어떻게 그래 고통을 당하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래 해도 욥이 뭐 오히려 더, 야, 너희들이 나보다 뭐 잘난 게 뭐 있느냐. 나는 동방이 최고 거부인데 뭐 너가 잘나느냐 하면서 욥이 되들어지 그죠. 아직 막 세 분 목사님을 깔보고 막 욥이 뭉개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다 하다 보니 하나님이 딱 내다보니 야 도저히 저놈은 이래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엘리바스죠 그죠. 근데 마지막 젊은 친구가 딱 나왔죠. 그래도 야 너가 나서 설교해버려서 그 설교도 안 듣거든. 그래 하나님께서 야 비켜라. 그래 욥을 딱 픽업해가 하나님 무슨 설교했습니까? 전체 창조의 원리를 딱 들어갔거든요. 네가 구름이 어디서 만들어진 거 아느냐? 하늘의 우박 창고를 네가 가보느냐? 서리는 어떻게 내리느냐? 산의 양은 몇 달 만에 새끼를 낳느냐? 또 그 앞에 그 목사님은 지구가 끈도 없이 저 달려있는 거 네가 아느냐? 그 사람도 과학적으로 좀 설교했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입을 막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왔어요.
내 이때까지 고생하고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재물 다 잃어버리고 죽기 직전에 그 병까지 들었는데 내가 왜 그런지 그 목사님들에게 대들고 오히려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딱 들은 욥이 확 바뀌었지요. 말씀의 주요석을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말씀 듣고 다 그때 회개죠. 욥이 회개하고 나서 이제 친구들 4사람 불러놓고 서로가 욥이 잘못했다 그리고 친구들도 설교를 잘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설교를 다 잘한 거 아니다. 그래서 서로 회개하고 악수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으면 욥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이거 숫자로 적어놔주시면 돼요. 봅시다. 처음에 양이 7,000마리인데 14,000마리가 되고 낙타도 3,000마리인데 6,000마리 되고 소돈 500결이라는 건 500쌍이거든요. 그래 1,000마리인데 2,000마리 되고 나귀가 1,000 아들, 딸. 동방에서 가장 이쁜 딸이 욥의 딸이더라. 이렇게 딱 되는 거라요. 그래서 참 말씀 깨달음이 제가 여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말씀 깨달음이 최고다. 그리고 또 욥은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자기들 가족을 섬기고 어떻고 앞집마다 생일잔치 하면서 이놈저놈 안수 기도하고 잘 때다가 죄를 지지 말고 이것만 하다가 딱 그런 변을 당하고 고생 당하다가 이 말씀을 안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포토리딩은요,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는 게다. 아까 목사님 그랬지요. 하나님은 1대1 독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들려지는 것이 PM 사명자 2학년입니다. 이게 2학년 졸업 자격입니다. 이거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려지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밑에 보면 욥이 귀 열린 욥은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이제 귀가 열려서 설교 듣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귀가 열려져서